할렐루야. 요즘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가끔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제가 두 가지 잘못된 발언을 했는데요.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설교 때에도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트리니티 성경 공부는 1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가끔 실수를 합니다. 지난주에 두 가지 실수를 했는데요. 하나는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1차로 귀환한 대제사장은 예수아였습니다. 이 예수아는 아람식 발음이고요. 시브리식 발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제가 잘못 설명해서 이 여호수아를 여호와라고 발음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16년 동안 멈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시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하셨는데, 그 두 사람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을 하다가 학개 선지자와 말라기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합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물론 말라기 선지자도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그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했던 선지자는 학개와 스가랴 두 선지자였습니다. 자, 이것을 수정을 하고 오늘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복습을 먼저 하겠습니다. 에스라 3장부터 6장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소주제는 성전 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는데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전을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여 성전 건축을 이제 준비를 하였는데, 돌아온 지 2년 2개월 후에 무너진 솔로몬 성전터에 성전을 건축하는 기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 건축을 할 때 수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에 의해 다른 나라에서 끌려와 살던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사람들과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이 결혼을 했고, 그러다 보니 혼혈인들이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혈통으로 혼합이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혼합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했지만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고 하니까 70년 동안 그 땅에서 주인 노릇하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잃을 것 같아서 성전 건축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은 순수한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 때문이 아니라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제의를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은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자기 자신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도 숭배하게 되었고 또 죄를 짓게 되어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기억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굳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체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을 아직 확립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신앙의 정체성을 찾아야 했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안이 거절을 당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당시 유다를 통치하던 바사 제국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를 하였습니다. 특별히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은 그들의 그 투서의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무조건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격려하시면서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하셨고, 바로 여기에 아수에로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리오의 협조로 성전 건축은 다시 시작이 되어 4년 만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새로 건축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정말 초라한 규모였지만 유다 백성들은 감격 속에 성전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을 제2의 출애굽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에스라 6장 22절에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한, 그리고 성전 건축, 그리고 이방 왕들의 적극적인 협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언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상의 내용이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이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즉, 이 두 권의 성경은 각각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틀 안에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였는데 그 역할이 각각 달랐습니다. 에스라서는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에스라 때 이룬 것을 바탕으로 율법에 기초한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종교 개혁을 바탕으로 하나님 중심의 율법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단순히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란 최종 목적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야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성전 예배는 성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공부하는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로 귀환한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다시 일으키는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귀환은 1차 귀환이 있은 지 79년 후,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지 58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1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였고 2차로 귀환한 사람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부흥, 즉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의 신앙 부흥을 위해서 에스라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는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16대 손이었고 또 사회적으로는 학사였습니다. 당시 학사라고 하면 바사 제국의 법을 잘 아는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에스라는 바사 제국의 법뿐만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하다 할지라도 성경에 능통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귀국하기 전에는 바사 제국에서 고위 관리로 있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온몸으로 받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가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들어줄 만큼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를 대제사장의 후손이요 학사로 소개하는 것은 이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추진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임을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은 제의가 아니라 율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되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이 각각 다르고 그 역할도 다른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로 결심을 한 것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자신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신앙 부흥을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평안한 삶을 내려놓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사 제국에 계속 있었다면 왕의 총애 속에 아주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폐허가 되고 다시 일어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어려운 일을 자초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라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 부흥의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의 소주제는 백성을 다시 일으킨 에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1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와 에스라의 2차 귀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는 약 1945명을 데리고 4개월을 거쳐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약 1400km의 거리를 이동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과 예루살렘 사이에는 길도 험했고 도적과 강도떼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군대 보호가 없이 소수의 인원이 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고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자신이 요청만 하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군대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라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고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귀환의 과정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이 에스라는 자기 자신이 바사 제국에서는 사실 그들에게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과 모든 권세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가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여호와의 손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굉장히 좋아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9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7장 13절에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34편 24절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여호와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영원히 우리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했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 등 뒤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고 바사 제국의 학사였고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귀국 목적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여 성전을 건축한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평생 동안 배우고 실천하였던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제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니까 그의 손에 왕의 조서를 쥐어 주었습니다. 이 조서의 핵심은 초대왕이었던 고레스 왕의 통치 이념에 입각을 해서 식민지의 종교와 전통을 지지하고 후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함께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에스라가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후원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의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가라고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에스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리러 가는 것이니 바벨론 지역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백성과 제사장들이 드린 예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당시 통화수단이었던 은, 그리고 식량인 밀과 포도주와 소금 등 필요한 것을 국고에서 다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고, 세 번째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에스라에게 그곳의 모든 재판권과 사용권을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에스라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고 보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신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아주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먼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아하와 강가에 모았습니다. 이 아하와 강은 바벨론 서북방에 있는 그러한 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함께 귀국할 사람들과 함께 에스라는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였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장거리 여행을 앞두고 금식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식 기도를 하면 그만큼 우리들의 육신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육신은 약해지겠지만 영성은 더욱더 깨끗해지고 강해집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도의 내용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평탄한 길이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1400km의 어마어마한 그 길을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을 뚫고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한 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는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귀환할 사람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들이 168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중에는 레위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차 귀환 때에도 제사장은 4289명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았는데 비해서 레위인들은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를 포함해서 겨우 341명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사장보다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차 귀환을 하려고 했더니 지원한 레위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참 이게 아마 그 레위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 귀환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처럼 그렇게 좋게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또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바벨론에서는 똑같은 보레 신분이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머리 숙일 일도 없고 그렇게 할 일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에스라가 귀환하려고 하는 목적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통한 신앙 부흥인데 그러려고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가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레위인이 함께 가기를 희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레위인들은 율법도 잘 알고 성전 일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들은 오직 성막에서 일하는 것에만 전념하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땅을 분배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12지파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생계를 책임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모두가 목사일 수는 없습니다. 만인 사제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분의 차이가 없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의 몸의 신체가 다양하듯이 교회에는 목사만 있어서도 안 되고 목사와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요즘 평신도 사역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평신도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목회자의 동역자가 되면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역자가 아니라 방해자가 되면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의 디딤돌이 되어야지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모든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라는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을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설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귀환하기 전에 레위인들을 도울 느디님 사람 259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 느디님 사람들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봉사를 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노예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시초는 히위 족속 기도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항상 레위인의 보조 역할을 담당을 했습니다. 에스라 8장 18절에서 20절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베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레위인들과 느디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총 1945명이 에스라와 함께 2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3일간의 휴식을 통해서 장거리 이동으로 쌓였던 피로를 푼 후에 4일째 바사 제국으로부터 돌려받은 은과 금으로 된 그릇을 당시 대제사장인 무레못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여러 명의 총독이 분할해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에스라는 이러한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한 후에 많은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다 백성들의 신앙적 열정이 사라지고 이전과 같이 신앙이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염려했던 신앙의 정체성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어떠했는지 말라기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더러운 떡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에스라가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많은 문제 가운데 제일 심각한 문제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또다시 과거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걸 마치고 귀환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돕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는데 바로 그 정신도 이제는 잊어버렸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도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즉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섞이게 되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고 죄를 짓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라를 빼앗고 바벨론으로 보내셔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로 적용하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 결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의 결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지방과 결혼을 해서 전도를 하면 좋지요. 그렇지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무슬림과 결혼한 한국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무슬림과 결혼한 사람들이 무슬림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던 것도 그가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의 여자들을 왕비로 삼았는데, 그 왕비들이 섬기는 그 신의 신상을 예루살렘과 성전에 세우면서 숭배하게 한 것, 즉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에스라는 먼저 그가 가지고 온 성전 기물을 대제사장에게 넘긴 후에 먼저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들로부터 그들의 신앙 상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지도자들은 에스라에게 와서 먼저 1차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는데, 특히 그 사람들 중에는 제사장, 레위인,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쉽게 그 일들을 했겠습니까? 이러한 보고를 받은 그 에스라는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신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기가 막혀서 하루 종일 앉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행동은 유다 백성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했던 그 행동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이 에스라를 보면서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그런 죄를 지은 것처럼 성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죄라고 하지 않고 우리의 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이 지었던 죄를 자기 자신의 죄로 여겼던 것입니다. 이 에스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렇게 과거를 고백한 후에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리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즉 이 에스라의 기도는 바벨론 노예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리석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에스라는 하나님이 조상의 죄를 반복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복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열거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근거를 하여 기도를 하면서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이러한 기도는 기도인 동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에스라의 눈물과 참의 기도를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 가운데 아론의 자손이자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를 하였으니 자기 자신은 아내와 자녀들을 모두 내보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율법대로 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자신이 적극적으로 도울 테니까 이방 여인들과의 파업 문제를 당당하게 추진해달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인 회개 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스가랴가 이렇게 선언을 하자 다른 사람들도 함께 회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가랴처럼 이혼할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후회만 머물지 말고 행동으로 옮길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기로 맹세를 하고 이혼을 실제로 하였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후회란 말 그대로 자신이 한 죄를 뉘우치는 것이고, 회개란 죄의 길에서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회개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을 뿐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후회만 했을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을 하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였습니다. 에스라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서 근심하며 음식도 끊었고 물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한 후에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합니다. 그것은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모두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유다 공동체에서 쫓아내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모든 유다 백성들이 성전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자기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떨었는데 그때의 비가 억수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떨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사람들을 배우자로 맞이하였다면 이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백성들은 이혼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였지만 일부는 반대하였습니다. 어디든지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에스라는 지파별로 사람을 선임을 해서 3개월 동안 그들이 실제로 이혼을 하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에스라 9장 18절에서 44절까지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가문별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13명, 레위인이 6명, 노래하는 자가 1명, 문지기가 3명, 일반 백성이 86명이었는데 그 중에 바니 자손이 가장 많은 27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가정을 깨뜨려야 했을까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왜 아내와 자식들을 쫓아내야 했을까요? 사실 아내와 자식들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그러한 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후회가 따르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들에게
행복과 쾌락을 약속을 합니다. 또 그것을 주는 듯합니다. 그렇지만 그 끝은 항상 추하고 후회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깁니다. 이때 이혼한 배우자와 자녀들은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본처 사라에게서 기업을 얻을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굉장히 마음이 초조해서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내서 그 후대를 잇게 합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을 해서 진짜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니까 인간이 변합니다. 그전까지는 종으로서 사라를 잘 섬겼는데 이제는 자기가 주인이 갖지 못하는 아이를 가졌다고 아주 유세를 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사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그 후처 하갈에서 난 그 아들 이스마엘하고 본처 사라가 난 그 아들은 16살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이 틈만 나면 이 이삭을 구박을 해서 그 가정의 그 분위기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의 평화로 해서 쫓아내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하갈이 자기 자식을 낳아주었고 또 이스마엘은 어쨌든 자기의 아들인데 이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결단을 하고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고 약속대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셨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여 쫓겨난 이방 여인들과 자녀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작은 붓이 하나가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번에 경상도 지역에 산불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묘를 갖다가 주변의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다가 큰 불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불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작은 실수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국가적 재난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은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보기엔 그냥 넘어갈 수도,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요. 그렇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큰 것에 무너지기보다는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주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쉬운 것이라 할지라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마귀와 처음부터 협상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오늘 바로 이 이방인들과의 그 이혼, 자녀를 쫓아내는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러한 신앙적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